이 세상에는 이렇게 과일 가운데 맛있는 과일들이 있고 맛 없는 과일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잘 익은 것은 맛있고 덜 익은 것은 맛이 없겠다. 제자훈련을 2년 동안 수고하고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과일이 잘 익은 것처럼 성숙해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들이 더 잘 될 수 있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한 과정을 마친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나아진다는 것이고 또 성숙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우리의 인간의 열정으로만 일했다면 이제는 배운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완숙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보면 13절 마지막 절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졸업하는 행복 아카데미 졸업생들에게, 또 우리 충정교회에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전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1장에 나오죠. 있었던 교회인데 특별히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 사랑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2장에 3장에 들어와서도 또 주께서 우리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한 것처럼 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에 사랑이 가득 차고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는데 감정이 안 간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고 졸업하고 성숙했으면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피차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난 여러분 가운데 원수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할 때, 섬길 때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려면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돼.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무례 행치 말아야 되고. 그래서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꽉 찬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충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 진리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사랑을 공개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끌어안는 사랑의 공동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기를 그렇게 많은.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자, 우리 졸업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야 된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정말 이 믿음의 담력.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내리고 견실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그 가능성에 어려움이 와도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각오할 때가 있을 때도 곧 올지 몰라. 우리나라도 이게 뭐 아무 때나 우리나라가 이게 평안하게 이렇게 주 앞에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예수를 믿을 때가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점점 성경의 문이 가까운 이때에 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굳건하게 나는 말은 뿌리를 내려서 튼튼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려면 뿌리가 견고해야 돼. 그것이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려 견고하게 우리가 마음 관리가 되어졌을 때에 풍성한 열매와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오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더 나가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2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면, 13절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졸업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되고 끝까지 노력해야 되고, 왜? 강림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졸업을 했다는 것은 이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요만큼의 실력과 인격과 지식과 여러분이 있었는데 2년 과정을 통해서 확신의 삶, 회복의 삶, 또 행복의 삶, 축복의 삶, 내 가정, 거기다가 또 리더십 세미나, 은사개발 세미나, 중보기도 세미나, 힐링, 내적 치유 세미나, 독서 토론, 졸업여행,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만큼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더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내가 주 앞에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 앞에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름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쓰임받고 배우고 가르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배운 것은 나누기 위해서, 은사는 베풀기 위해서 받은 거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 졸업장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갖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만큼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연단 가운데 주 앞에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정말 네가 어떤 과정을 마쳤냐, 능력이 많으냐, 이걸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정말 얼마나 거룩하냐. 정말 우리의 거룩함이 흠집이 많이 있어갖고 너무너무 정말 합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거룩하기를, 근데 이 거룩함이 흠이 없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말이지. 이 거룩함은 구별된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태도와 사역과 이 모든 것이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니 내가 이 몸을 더러운 곳에, 죄 짓는 곳에 쓰지 않고 의의 도구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과 가는 모든 곳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져야 진짜 합당하고 거룩하게 쓰임에 합당한 흠이 없는 모습이지, 옛날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듯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름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부르는 찬송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가 그렇게 보존되어지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악은 버리고.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때에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새로워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행복 아카데미의 모든 결론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2절 이런 메시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야. 죄가 우리한테 유혹이 오면 나 이미 죽었어. 나 건드리지 마. 나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주 앞에 점점 성화의 가정 속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에 충만하십시오. 더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는 좋은 모습들 우리 교회와 또 특별히 졸업생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 가운데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다름질하고 온전히 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